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가 이번 주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달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성장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유년 주일학교 하나님 이번에 성경학교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로 훈련받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성과 또 영성이 변화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먼저 끼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이들은 방언이 하나님 아버지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환상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가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영적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종 담임 목사님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역,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섬기며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호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돌림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우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1,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하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다 복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는 백성들이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의 찬양과 백성들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왕으로 인정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으로 26절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9장 전체의 핵심 내용은 앞장에서 성전 건축 양식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눈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은 사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들 솔로몬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그의 손에 맡기고 있다라고 아들에게
모든 일들을 위임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3절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이제 늙어서 임종이 가까운 이 시기까지 얼마만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미리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옵니다. 임종이 가까이 올 때에 그 임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가 이전에 준비해 온 예물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내용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 3,000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손에 갖다 바칩니다. 이게 다윗이 늙어서 임종에 직면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창고에 저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사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임종을 맞이해가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왕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백성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쭉 보면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맨 앞에 서 있는 리더자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신앙, 이 본을 다 보인 것입니다. 앞서 있는 자가 본을 보이니까 뒤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만 가지고도 7절 말씀에 보니까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하나님의 손에 드렸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보석들, 여러 가지 보석들도 다 드려서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의 앞에 드렸냐? 9절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드렸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그래서 다윗 왕도 심히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귀가 듣기에 좋은 소리 하면 그것 듣고 기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막 누가 지적질을 하면서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손을 탁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얼굴 쳐다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그의 인생을 드리고 그가 소유한 것들을 드리면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많아졌죠. 근데 성가대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멘 하면 참 뿌듯하고 감사하겠죠.
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애물이 있어서 더 많이,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면 참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보면서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잘 키워놓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본다라면 뿌듯할 겁니다. 참 기뻐질 겁니다. 오늘 다윗 왕은 어떤 다른 인생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섰을 때에 참 내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드릴까, 기쁨을 드릴까, 이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우리 뒤를 되돌아봤을 때 다윗처럼 한번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다윗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존귀함이 자신의 왕됨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만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곳에 존귀함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값진 예물을 드리지도 않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영광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가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귀함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우리 생업에 두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두지 말고, 모든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도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병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5천 명이나 먹고 남았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또 이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품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바친 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니까 부와 기가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네, 주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한 푼도 내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인색해지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 나에게 줘서 주의 손이 나에게 줘서 나에게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 보면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의 손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분의 10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극히 일부분이죠. 나머지 10분의 9 혹은 10분의 8, 7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드릴 상황도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푼도 없는데 빌려다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드릴 때에 정한 마음, 빚을 내가지고 드릴 마음이 아니라 내가 봉급이 100만 원이니까 이번엔 10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 이번에는 한 50만 원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그냥 성령께서 정하게 하신 마음만큼만 하세요. 그 마음 이상을 드리게 되면 인색해져서 못 드립니다.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딱 새겨주신 그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확정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사건입니다. 일전에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급하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 왕이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온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확정짓는 이런 기름 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직분을 줍니다. 어떤 분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나고 늦게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더라고요. 예배 다 마치고 운동 한 바퀴 돌고 오시다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신도인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찰 직분, 집사 직분, 서리 집사, 그 다음에 목자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 하늘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거라고 딱 생각하시면 이건 인간의 직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직분일 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으로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달라고 구하시면 그 직분이 특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누가 크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이 세워놓고 크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서 심히 크게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같은 절에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자녀들을 심히 크게 해주시고 다른 이전 우리 조상들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실 분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 재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복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는 축복이 다윗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축복이 다윗에게 있었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28절부터 쭉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부귀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까지 부귀를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병사로 죽지 않았어요. 이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다가 죽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모든 수를 다 누리다가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니까 그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사시다가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않다가 그렇게 호흡이 다 끊어질 때까지 평안하게 사시다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젊었을 때는 역경이 다윗에게 좀 있었습니다. 노년에는 비교적 그러나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비참하게 살다가 문제들 때문에 고통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평안하게 살다가 이 정도면 하나님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그의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죽었고 그의 아들들도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그의 전부를 다 남겨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부귀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는 기간에도 부귀를 누리고 평안하시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믿음도 상속하시고 소유도 다 상속하셔서 자녀들도 믿음과 소유로 풍요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40년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 나라와 열방 가운데 튼튼하게 서가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유하게 만들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고 잘 살지 마시고 내 자녀들도 정말 믿음을 상속받아서 그들도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웃들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다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